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순례의 여정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틴어에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는 아드, 뭐뭇을 향하여, 폰테스, 기초, 기본을 향해서, 기초를 향해서 그런 뜻이고요.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개혁의 구호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아드 폰테스를 외치며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었고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주변에 이 구호들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단 아래서도 몇몇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모토로 삼는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이름도 아드 폰테스입니다. 각 분야에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들이 있는데요. 또 제가 찾아보니까 학원들에서도 이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아드 폰테스. 제가 목동에 찾아봤더니 목동에만 4군데가 있더라고요. 아드 폰테스 수학학원, 아드 폰테스 영어학원, 아드 폰테스 어학원, 아드 폰테스 보습학원, 엄마의 비밀, 아드 폰테스 이러면서 홍보를 하는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목동뿐 아닙니다. 지방에 가도 그렇고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다양하게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말이 공감을 얻는 이유는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아드 폰테스를 강조하고 또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여정, 그 길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어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경로를 정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고 싶으신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아브라함의 그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더럽힌 민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분열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조금 더 빠르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보다 더 일찍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수르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문제는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아드 폰테스를 외치며 다시 거룩함을 회복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그냥 아수르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그들과 결혼해서 한 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혼혈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혼혈민족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린 배신자이고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더럽힌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 땅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방문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좀 멀리 돌아가는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를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을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일행이 피곤해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 곁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 이제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는 예수님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 시간이 6시,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입니다. 머리 꼭대기 위에 해가 있는 시간,
가장 뜨겁고 더운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우물 곁에 홀로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우물에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물을 나르는 것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물 나르는 거 진짜 무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장 더운 정오, 이런 시간에는 물을 나르지 않습니다.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서늘한 저녁, 오후, 그때 물을 기르러 와야죠. 그런데 한낮 땡볕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겠습니까? 태닝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태양이 좋아서?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마주치기 싫은 겁니다. 물을 깃지 않을 수 없지만 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여인입니다. 5번의 결혼 다 실패했어요. 이 여인이 이 마을에서 어떤 사람 취급받았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결혼해도 또 실패하고 결혼하고 실패하고 그 실패를 5번이나 반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행복한 가정을 못 꾸릴까? 당시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고 결혼하려고 했지만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자 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때로는 버림받고 때로는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자기 자존감이 바닥인 거예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며 아무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우물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인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누구야? 이 시간에 왜 우물에 와 있는 거야? 근데 점점 우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을 보니까 우리 마을의 사람도 아니고 또 더 자세히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은 자기한테 절대 말 걸지 않을 게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 말 사람도 아니니까 됐어. 아무도 나에게 말 걸지 않겠지. 말 시키지 않겠지. 그냥 못 본 척하고 내 볼일 보면 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물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유대인으로 보이는 남성,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뭐라고요? 물 좀 달라. 나에게 물 좀 달라.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까요? 너무 목이 말라서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유대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계신 겁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잘 챙겨올 것 같은데 왠지 물을 빠뜨릴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며 물을 좀 미리 챙겨 놓으려고 하신 겁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여전히 삶에서 갈증을 겪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에게 사실은 물을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할 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신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가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물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냥 못 들은 채 하든지 그 셋 중 하나의 반응으로 예수님을 대하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지금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의 태도가 뭡니까?
유대인 남성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와서 반가운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말 거는 그 누구도 반갑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유대인이 나에게 물 달라고 말을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 태도는 조롱과 멸시입니다. 신기하기도 했죠.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지? 근데 자세히 보면 유대인 남자가 혼자 여기 와 있는 것도 이상하고, 물 한 모금 해결할 수 없어서 자기에게 물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나와 같이 실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또한 유대인 사회에서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혼자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능력자구나, 실패자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담아서, 그냥 어떻게 유대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물을 구걸합니까?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한심하지만, 나도 비참하지만 당신도 참 한심합니다. 참 비참한 인생인 것 같네요. 라는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지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한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도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알 수 있죠. 첫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두 번째, 이 여인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물을 구했을 것이다. 즉, 이 여인의 인생에도 갈증이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한 실패한 유대인 남성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지금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이 여인과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는 갈증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자녀도 잘 키우고 싶고요.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늘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긋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순례의 여정, 광야 속에서 갈증을 느끼면서 그 갈증을 세상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방법들로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나름대로 사마리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신앙은 있으나 그러나 그 신앙이 예수님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세상에서의 방법을 찾는, 세상의 방법들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들로 해결하려 하십니까? 잠시 갈증을 달래듯
세상의 방법들을 품고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누구인 줄 모르겠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갈증을 나에게 이야기했을 텐데, 물 좀 달라고 나에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러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텐데 왜 나에게 물 좀 달라 이야기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짐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 아픔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 부담으로 여기는 그것, 하나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 이것을 좀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 갈증을 호소하면 내가 너에게 물을 줄 텐데 왜 나를 모르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내가 누구인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러면 생수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히려 되묻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인데 당신이 그런 물을 줄 수 있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오히려 되묻죠. 이 여인은 야곱이 물려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지만 오직 물만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인 거예요. 지금의 한숨의 갈증을 해결할 그 물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우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이 이들에게 물을 물려주었지만 야곱은 물만을 물려준 게 아니거든요. 야곱은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사실 우물과 함께 물려주었습니다. 야곱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죠. 그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훔칩니다. 이 때문에 형 에서가 분노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도망쳐야 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물론 거기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지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의 일을 시키고서는 제때의 싹스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어요. 이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자 겨우 못난 염소 양 몇 개 야곱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얼룩덜룩한 것들이 더 잘 새끼를 낳고 번성하게 돼서 결국 야곱은 많은 재산을 거느리게 되죠. 그리고 독립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라반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독립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갈 곳이 없습니다. 왜요? 에서는 아직도 분노를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에서랑 화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씨름하죠. 하나님의 천사랑 씨름합니다. 나에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렇게 야곱은 야복강에서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이제 좀 마음 펴고 살 수 있을 야곱입니다. 에서도 화해했고 용서했고 자신의 가족도 생겼고 그리고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좀 평안하게 살겠구나 싶은 그때에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정착할 그곳에 우물을 파는데요. 우물을 파놓으면 그 땅의 다른 귀족들이나 군사들과 늘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을 빼앗겨요.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팠지만 또 그 우물을 빼앗깁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죠. 에색, 신나. 에색이 무슨 뜻입니까? 다툰다, 싸운다.
신나가 무슨 뜻입니까? 싸운다, 대적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다투는 인생인가? 난 왜 이렇게 싸워야 하는 인생인가? 왜 이렇게 하나도 쉽지가 않나? 이 우물 하나 파는 것조차 왜 이렇게 어렵나? 왜 팔 때마다 빼앗겨야 되나? 이런 마음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에색 신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 우물을 파는데 또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먼 곳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그 순간 야곱에게 깨달음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오히려 넓혀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을 하고는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죠. 나의 지경을 넓히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동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때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엘 세바. 약속의 우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는구나. 또는 주시겠구나. 그래서 야곱의 우물의 결정판은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이에요. 이게 우물에 담겨있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 야곱에게 다가가셨던 하나님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물만 기를 뿐이에요. 지금 한숨 갈증을 해결할 그 물,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정오의 우물에 나와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지만 그 갈증과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덮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지만 야곱의 신앙은 그녀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든 메마른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물 좀 달라 말을 걸으시면서 예수님은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어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곳에서 물을 찾지 말고 나에게서 너희들이 좀 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마셔도 목마르겠지만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그렇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물을 주시면 그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 번역하면 솟아나는 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구하지만 주님께 물을 구하면 우리 주님은 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이 솟아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샘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이런 시의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2편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때 시냇물을 찾는다고 할 때 라틴어 성경을 읽으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의 근원을 찾아가듯이 물의 근원이 되는 그 샘이 아무리 깊은 산 속에 있어도 그 깊은 산 속을 오르막으로 오르고 올라서 그 샘의 근원을 찾아가듯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샘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구하기를 예수님 바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 물을 구할 때 예수님은 샘으로 응답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그 사실,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광야를 살아가고 때로는 지치고 고난, 갈증 있는 우리에게 다른 곳에서 물을 찾지 말라고, 내가 샘의 근원이 되어주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반석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샘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또 간절히 구하며, 다른 것에서 답을 찾기보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음 가운데에 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샘물을 맛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세상의 방법들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뿐 샘의 근원일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샘의 근원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함의 권속들의 걸음 가운데, 삶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